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큰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늘 주의 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이는 자리를 사모하게 해 주시어서 귀한 시간 저희의 발걸음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에 감격한 주의 백성들, 신령과 진정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함의 믿음을 통하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정의 의미가 어디보다 기도합니다. 세상에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소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므로 예수님의 알기 전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림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배와 그물을 버림으로써 예수님의 부르심이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듯이 그가 자신 재산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에 실패한 어느 한 청년의 삶을 보게 하시므로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7장입니다. 그 원을 얻으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주님 자녀를 택하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님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자녀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온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였지만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등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진정되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등이 안정되고 모든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이면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선출되어 이 나라가 안정되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금년에도 화목하고 생동하며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를 다시 출발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규칙생활과 성도 간 교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풍요한 은혜를 모든 성도가 다 받게 하옵시고 복음을 이 지역에 전파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 기도에 기울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인한 고통, 믿음 생활에 시험받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금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건강을 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성령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함께하여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81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81절로 88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3쪽입니다. 시편 119편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여러분 복음성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번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과 오늘 이 찬양이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특별히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의료, 기술, 의학, 그죠? 요즘 같으면 전에는 이 마스크 하나 구하기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마스크가 지금 넘쳐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무슨 일 때문에 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회자 전주에서 저도 도와주려고 왔는데 마스크를 한 500장 가져온 것 같아요. 이건 뭔 마스크야? 그러게요. 선물 받았는데 반쯤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가 귀하죠? 백신은 귀하지. 백신 언제든지 신청을 받았어요. 뭐가 귀하죠? 자가키트.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제가 이걸 구하려고 약국을 한 5군데 들린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결론을 아마 이 북구 쪽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간 곳에 있어가지고 남들은 다 하나 사는데 저는 3박스 주세요. 5박스 살라니까 5박스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내용에 보니까 가사, 성경 가사, 찬양 가사에서도 광야가 나오고 사막이 나오고 땅과 하늘과 변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곁길로 나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냐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그 삶의 자리는 영원한 주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속에서 저자는 하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82절, 84절, 84절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까? 주의 정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언제 벌하실 것입니까? 이게 쉬운 성경의 본문을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저자는 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상상을 해야 합니다. 주의 위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인간적인 그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현실이 역전되어질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자리가 이 시인은 그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느 지경까지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8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그랬어요. 여기서 가죽 부대가 나와요. 연기 속에 있는 포도주 가죽 부대. 어쩌면 우리나라는 사실 가죽 부대로 물을 담거나 음료를 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항아리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말 그대로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진흙이었는데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대신에 짐승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물을 담거나 휴대하기 좋죠. 그리고 거기다 음료를 담거나 언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가죽 부대는 집에 돌아오면 어디다 걸어 놓느냐? 부엌에다가 연기가 많이 나오는 부엌에다가 걸어 놓는데 연기를 쐬고 그리고 열을 받은 이 가죽 부대는 나중에는 쭈글쭈글하여서 바로 어떻게 보면 터져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연기 속에 포도주 가죽 부대 같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내 지금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다 지쳐버려서 포도주 가죽처럼 쭈글쭈글하여 있어서 그냥 터져버린 직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85절에는 이 저자를 괴롭히는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예, 그렇죠? 어느 한 철학자의 그 이야기 속에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할 적이 있습니다. 거미형이 있다. 거미형이 뭐죠? 거미줄을 쫙 쳐놓고 거미줄은 기다립니다.
뭐가? 벌레들이 날아가다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는 순간에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때 거미는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그 벌레를 거미줄로 똘똘 말아버립니다. 이게 그렇죠? 세상 속에서는 이 거미형의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죠.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개미형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개미를 좋아합니다. 뭐처럼 일해라? 개미처럼 일해라.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해도 무슨 동화를 배우죠? 개미와 배짱이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짱이처럼 살지 말고 개미처럼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동화는 참 다행스러운 것이 개미가 한겨울에 찾아온 배짱이를 매몰차게 그냥 내팽개 칠까요? 아니면 집으로 불러드릴까요? 우리나라 동화는 불러드려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눠요. 근데 원래 개미는 진짜 우리가 늘어보는 개미는 배짱이를 불러드릴까요? 남몰라를 할까요? 개미는 배짱이를 불러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모아서 한겨울을 나지만 개미는 나눌 줄 몰라요. 더 많으니까 나누는 것이지 실제로는 나누질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유형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 그죠? 자, 그 사람 이제 살만하겠다 라는 소리 들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인품, 성품을 통해서 참 훌륭하다, 위대하다, 참 그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죠? 그 다음은 무슨 형이 있어요? 꿀벌형이 있어요. 꿀벌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교제를 통해서 나도 득을 보지만 그 득 가운데 형제도 득을 베풀 수 있는, 그래요. 이러한 꿀벌형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그 사회는 웃음꽃이 한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슬픔도 함께 나누지만 기쁨도 나누게 더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신가요?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제자 주변에는 한결같이 저 거미형 같은 사람들만 즐겨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은 이 정서 또는 우리가 그 신학생 하다 보면 심장, 이런 영적인 부분, 또 정신적인 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부분에 예민합니다. 그죠? 스트레스라는 것이 못 먹어서 스트레스 걸립니까? 아니죠? 그죠? 스트레스라는 것이 내가 못 먹고 못 살아서 스트레스 오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는 것이 내 주위에 이 거미형과 같은 사람이 즐비하게 되면 피말라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더 나가면 8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자, 86절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80절. 주의 모든 계명들을 신뢰하였나이다. 그들이, 여기서 중요한, 시작.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였나이다. 이유 없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은 도대체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이런 공격을 받아야 되고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하루하루 견뎌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죠? 우리가 아는 다윗의 인생의 여정.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10년의 도피 생활을 합니다. 도망을 댕겨요. 우리로 말하면 수배자가 되옵니다.
이 수배자를 돕는 사람도 똑같이 잡히면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 다윗이 뭘 잘못했죠? 아버지 말에 순종한 사람, 아버지가 시키면 시킨 대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험난한 일들을 다 감당했고, 전쟁통에 아버지 말 듣고 뭘 들고 도시락 들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그전에는 그랬어요. 도시락 들고 전쟁터로 가서 형들에게 도시락도 전해주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골리앗 장군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냥 탁 이겨버리고 말이죠. 뭘 잘못했죠? 그대도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오늘 본문 속에서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쳐놓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그런 공격적인 말들과 공격적인 시도를 끊임없이 대하기 어쩔 수 없이 도망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는데? 바로 저거예요. 이 육아를 하고 못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 밑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냥개, 헌트, 사냥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 그대로 적들이 다윗을 쫓는데 어떻게 쫓냐면 사냥꾼이 사냥개를 풀어서 목표물이 정해지면 어떻게 쫓죠? 공격한단 말이에요. 사냥개들은 인정사정 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심정이 어쩌겠습니까? 그죠? 어쩌면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은 당장에 경찰에다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든 뭐 하겠죠. 그 당시에도 고소 고발 제도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시인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참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야, 훨씬 더 쉽죠?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다라는 말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신뢰, 믿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가려지고 난 다음에는 잘못한 사람과는 드물시게 되어 있어요. 그죠? 드물시게 되어 있어요. 저도 목회를 이제 30년이 넘으니까요. 교회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저도 한때는 고소고발도 당해봤고 경찰서 가서 조서도 써봤고 교인이 저를 고소했다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교회 집사가 저를 고소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형사가 담당했던 형사가 세상에나 어떻게 목사님을 고소한다니.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양반은 와이프는 교회 다녔는데 이 양반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우리 교회 사건 처리하다가 이 양반이 교인이 됐어요. 나중에 제가 경목 활동하면서 그분을 만났네요. 목사님, 저 그때는 교회 안 다녔는데요. 목사님 교회 때문에 제가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안 좋은 선례겠죠? 안 좋은 선례겠죠. 바로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역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CCBB를 가리기 이전에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때만 하여도 내가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내가 벙어리 같을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사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장로님. 지금 돌아가신 거죠. 목사가 교회 장로님, 섬기는 교회 장로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 근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바보처럼 정말 바보처럼 교인들을 위해서 선물 우산이고 뭐 여기 수건이고 빨리 가져가고 교인들 나눠줘도 옆에 사람이 채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다 나눠줘요.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공격해도 누가 자기를 힘들게 해도 아멘 아멘. 저는 그런 분을 보고 세상에 저분이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일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직접 나서서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기라.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해결책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해결책을 어디에서 봤습니까?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재판에 서셨어요. 재판정에 서셨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회복의 역사 속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렇죠? 잘못된 가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증명하여 잘못한 게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 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주님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때마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과의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주님과의 그 고난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뭐하신다? 기쁘시게 한다. 근데 나중에는 그러한 참는 것이 더 좋은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시편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저자가 지금 자기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 현실, 그 현실 속에서 82, 84, 84절 자, 시작. 주는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까? 주의 정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언제 벌하시렵니까? 그 절망적인 질문을 던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의 손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 속에 있는 포도주 가죽 부대와 같은 지금의 이 갈라진 나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말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위에 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8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자,
8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밑에 시작. 그들은 나를 끝장을 냈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들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시인의 자리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해야지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죠. 여러분, 지금 사실은 시인의 환경하고 지금 우리의 환경이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공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느끼는 강도는 거의 비슷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의 시인과 오늘 우리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라는 것. 그것이 시인과 우리의 공통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요. 어쩌면 이 19편에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성경을 버릴 이유가 됩니다. 충분히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를 비울 이유가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루하신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그리고 역전의 역사를 사모하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이 시인의 자리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고 목자이고 전 목사이고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2억 명 이상의 놀라운 전도자를 전도를 하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1918년도에 태어났는데 돌아가실 때는 2018년 보면서 18년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 생애구나. 그분의 삶의 위기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위기,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꿈을 안고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바로 저 말씀을 우리는 떠올리게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권위의 근거가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권위, 크리스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다 못해서 땅속에 들어가 버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최선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권위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보에 보면 맨 위에 알림에 온라인 성경 공부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번 주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코로나가 빨리 끝날 줄 알았지만 아무튼 이제 장기적으로 길어지니까 가장 아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는 후배 목사 이렇게 불러서 지난주에 어제 그제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언제든지 함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그죠?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모인다는 것이 힘든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휴대폰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윤영사 간수 집사님 초대합니다라고 문자를 딱 보내면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지요? 딱 40분이에요. 일주일에 40분. 그러니까 2번, 3번에 걸쳐서 아마 두 조로 이렇게 나누어서 아마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삼고 최고의 지침서로 삼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권위로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어떻게 보면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한 이유 있지요.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것은 9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법도는 이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의 법도를 다른 성경에는 규칙이나 규정으로 놓았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섭리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는 흘러가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이게 그죠? 사람이 태어나면 나이가 먹게 되면 점점 늙어가는 거, 이거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과 규정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의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의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그때가 AD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서 대화재의 원인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다 해가지고 로마가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 대대적으로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인간의 권력은 풀과 꽃과 같다. 로마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여져도 겨우 한철 피었다가 지고 피는 그 꼴과 꽃, 풀에 달파가 없다라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러나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지금 베드로 학원이 그 이야기예요. 저 로마의 권력, 지금 우리가 핍박의 한 중앙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것들은 한낱 풀과 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영원하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한 평신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말씀을 연구, 상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함께 볼까요? 시작. 성경 공부의 중요성과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원한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쉽게 편의성이라는 관점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편의성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풀과 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영원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 그대로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는 오늘 맨 마지막에 편의성을 쫓아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한철 피었다가 지는 풀과 꽃에 지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의 기자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하게 보이는 어떠한 것들도 다 뭐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들, 주의 말씀들은 무엇보다 넓습니다. 우주라고 표현인데 우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죠.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런 번역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번역이 있었어요. 바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크고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도 인간이 이루어 놓은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히 높고 한계가 없어 영원에 이르기까지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위기에 서 있을 때일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저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갈급해야 하는 저희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